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온전한 새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서구 유럽의 철학사는 소위 플라톤의 주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니 소크라테스의 주석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모두 플라톤이 남긴 저서에 나오는 발언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없다. 그냥 다 플라톤의 철학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자, 이 서양 철학사에서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그야말로 절대적,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서양 철학사는 이 플라톤의 영향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플라톤의 철학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 철학을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이데아론일 겁니다. 이것은 그의 세계관인데 플라톤이 볼 때는 이 세계는 이데아계라고 하는 세계가 있었고 또 현상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데아계라고 하는 세상은 진실된 세상이고 진정한 세계예요. 이 세계의 그림자가 바로 우리 현실 세계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그는 동굴의 비유로 들었는데요. 이 동굴의 비유는 이렇게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이 모방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그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자, 이것은 이 플라톤의 오리지널,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것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세계관을 플라톤이 체계화시켰는지 아마도 이게 후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추하고 안 좋은 거였어요. 이건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냥 영은 좋고 육은 나쁘다. 여기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영육 이원론이죠. 영은 좋고 육은 나쁘다. 자, 육은 나쁘기 때문에 이 육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육은 나빠요. 육은 나쁜 거고 영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은 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은 하찮은 거니까. 그러니까 영은 이데아 세계에 있고 육은 현실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 이데아의 세계는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실 세계는 이데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은 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 육체는 마음대로 굴려도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쾌락주의 사조, 쾌락주의 철학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이 이데아의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한 이 육체가 너무 볼품없고 추하잖아요. 그래서 이 볼품없고 추한 이 육을 다시 좀
이데아의 세계에 걸맞게끔 혹독하게 단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고행주의 철학입니다. 자, 괜히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이란 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런 고행주의, 즉 이 추하고 보잘것없는 육체를 강인하게 만드는 것이 그나마 우리 육체가 이데아의 세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근접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 쾌락주의냐 고행주의냐, 굉장히 극단적인 태도지만 사실 본질은 똑같아요. 영육 이원론이에요.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좋은 영, 그러나 현실 세계, 그림자의 세계에 있는 추한 육, 이것은 마음대로 다뤄도 상관없어. 이것은 어떻게 다루든지 영이라고 하는 본질에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영육 이원론의 사고에 강한 영향을 받은 이단이 그 유명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자, 이 영지주의 이단은 철저하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고행의 가치도 없고 쾌락의 가치도 없어요. 이 육은 그냥 왔다가 쓰러져서 없어지는 진흙덩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고 보잘것없는 육체를 입고 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지 않고 영으로 오셨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보이신 건 어떻게 된 거냐? 그 영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육체처럼 보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의 고행도 없고 하여튼 그런 식인데, 그런 하여튼 되게 유명한 초기 교회의 이단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렇게 헬라 철학의 헬라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의 십자가와 고행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영육 이원론에 빠져 있는 그 헬라 철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쾌락주의로 가던가 완전히 고행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모두 사실 이 성경의 생각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몸을 굴리거나 혹은 함부로 쾌락주의에 빠지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지요.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영육 이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즉 이 육의 행실은 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원론적 시각으로 바꿔 말하자면 내 육체의 행실과 내 영혼의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바울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됐어. 영혼이 구원받았어. 근데 이 육체는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영육 이원론적 사고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 안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여러 가지 도덕적 불감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사고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맛봤지만 그들의 기존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 청년을 전도했는데 이 인도 청년이 세례도 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살겠다고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신방을 가보니까 그 청년이 자기 집 강아지한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도하냐 물어보니까 얘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 사람이 되면은 얘도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윤회라고 하는 세계관이 안 깨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세계관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관, 우리가 말하는 성경 속의 세계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의 사람들 중에 아직도 헬라 철학의 영향 속에서, 헬라 세계관의 영향 속에서 영육 이원론에 빠져서 내 영혼 구원을 받았으니 내 도덕적 삶은 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라고 생각하며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다면 응당 네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육체의 삶 또한 도덕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새롭게 하심이라는 헬라어는 아나카이노우인데 신약성경에서 2번 사용되었고 이것은 도덕적 갱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도덕적 갱신,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강하게 체험하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들의 겉의 삶의 모습이 변합니다. 삶의 겉모습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봤는데 나의 삶의 겉모습이 이전과 똑같다면 그는 그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이전과 똑같이 여전히 남욕하고 다니고 여전히 남의 평가에 급급해서 내 영혼에 어울리지 않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여전히 남의 시선, 남의 평가, 남의 욕, 남의 이야기 그렇게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나는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변하지 않는가?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계속 예를 들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자,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는 흔히 그냥 이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이상한 말입니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과 거의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냥 남들이 사는 것 정도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자신의 과거의 삶을 왜 방탕했다고 자꾸만 그렇게 스스로를 좀 폄하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한때 마니교에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계의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탐구심을 갖고 있었고 그 마니교의 그 이원론적 사고 그것이 이신론이라고도 하는데 두 개의 신이 있다. 그런 빛의 신, 악의 신 이런 걸로 딱 세상을 구분해서 해석하는 그게 되게 자기한테 신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로마 사람식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가 그냥 평범한 로마 사람처럼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너무 추하고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남들 다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특별히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니까 과거의 자신의 삶이 타락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타락해 보였던 그 습관이 아직도 자기 안에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사제가 되고 예수 믿은 지 그래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과거의 그 습성, 로마 사람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욕구, 그가 성공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꾸만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자신의 탐구심을 세우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욕구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절망해요. 주님, 나는 왜 변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런 처절한 자기 고백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펴서 읽으라라는 말씀에 성경을 펴서 읽었고 그리고 거기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두 새 사람, 새 영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나에게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의 찌꺼기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버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남욕하는 거, 비방하는 거, 손가락질하는 거, 도둑질하듯이 자꾸만 거짓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너희 안에 있는 그런 나쁜 습관들,
소위 말해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습관들, 그거 버려. 너희의 그 세계관 이젠 버려 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맛봤으면 내 삶에서 도덕적 갱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영혼이 창조의 선한 상태로 회복되었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창조의 거룩한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선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창조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율법이 바로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들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10계명의 계명 속에서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 또한 물론 중요해요. 나쁜 짓 안 하는 것 중요해요. 나쁜 짓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만 소극적으로 이거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거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좋은 일로 그 나쁜 일을 몰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어느 의사한테서 그런 걸 봤던 것 같은데 영상 강의인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금연자들 교육할 때 그 얘기를 한대요. 담배 피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교육하면 다 담배 핀대요. 왜냐하면 담배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금연할 때 뭐가 제일 좋으냐? 다른 걸로 채우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든 운동하는 것이든 무언가 다른 걸로 그걸 채워야 흡연 욕구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는 그대로 있는데 이 욕구를 다른 걸로 채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있어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양이 계속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주조 틀에 있는 주조가 되듯이 그 모양으로 우리가 점점 만들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이걸 다 깎아내는 거예요. 그 깎아냄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선한 것들로 채우란 말이에요. 선한 것들로. 내 안에 분명히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걸로,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대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선한 것들로 내 안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선한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좋은 변화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삭개오는 적극적으로 내 자산을 써서라도 이런 것들을 다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 삭개오가 그저 자신의 부정적인 어떤 것을 멈추는 것, 예를 들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돈 밝히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우리는 갸우뚱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부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명령으로 하지 않고 긍정적인 자세, 내가 남을 도와주겠습니다, 혹시라도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더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결국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삶을 다시 그냥 조금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그에게는 돈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안에 돈 욕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돈 욕심을, 내가 이 돈 욕심을 멈추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 욕심은 안 멈춰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에겐 돈이 필요하고 또 우린 돈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돈 욕심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가 이 돈 욕심을 몰아내기 위해 선한 행동,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웨슬리의 삶의 자세인데, 열심히 벌고 좋은 데 써라 이거예요. 열심히 벌고 좋은 데 써라. 만약에 내 안에서 그냥 돈 욕심을 제거한다면 난 열심히 벌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쓸 이유도 없어요. 그냥 심산유곡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지. 자, 돈 욕심이 나쁜 데 발현되지 않도록 좋은 곳으로 치환하는 그런 삶. 즉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도 중요하지만 선한 행동을 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삶에 도덕적 갱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내 삶 속에 분명히 끊고 싶어하는 죄의 습성들이 있을 거예요. 끊고 싶어하는 죄의 습성들. 올해는 이것 좀 멈추고 싶어. 올해는 이것 좀 그치고 싶어. 내가 이 부분만큼은 정말 안 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나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하기가 힘들어요.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 인간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채워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자, 이렇게 다른 걸로 채워가는 나의 삶, 일단 그 안에 먼저 채워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이지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질그릇이 바로 우리 존재지요. 이 질그릇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귀하죠. 자, 이런 귀한 것은 금그릇에 담아야 돼요. 질그릇, 이렇게 토기로 만든 그런 하찮은 그릇에 담을 게 못 돼요. 그런데 여기 일단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질그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그릇이 귀해지는 거예요. 자, 저는 즐겨하지 않는데 이 보이차를 마시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좋은 찻잔에서 그 차를 마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 찻잔 중에 이 찻잔도 막 수백만 원을 호가한대요. 그게 뭔가 특별한 걸로 만들어서 그렇게 비싼 찻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보이차를 마셔온 차 안에는 이 보이차 향이 씻겨지지 않을 만큼 딱딱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로 이제 보이차를 마시면 그 차 안에 담겨 있는 이 보이차의 좋은 향이 그 차를 더 향기롭게 한대요. 그래서 그 차값이 그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자,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놔도 그 질그릇의 값어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좋은 것들로 그렇게 채워가면 그 좋은 향이 그 안에 스며들면 그 질그릇은 좋은 게 돼요. 우리가 질그릇인데 하나님 나 이 질그릇 싫어요. 이 질그릇 금그릇으로 바꿔주세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이런 죄성들이 싫어요. 이 죄성들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라 한다면 이런 기도가 쉽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일그러진 것들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에겐 결핍이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결핍된 존재로 살아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 이 결핍을 채워주세요라고 하면 그것이 채워질까요? 잘 안 됩니다. 인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생득적이라고 생각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들을 고쳐달라고 하면 잘 안 고쳐져요. 마치 질그릇인 나를 은그릇, 금그릇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와 똑같아요. 물론 가끔씩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주님, 질그릇 같은 내가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보배의 향이 이 질그릇 안에 스며들어서 이 질그릇이 좋은 일 하는 질그릇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찻잔도 차를 오래 담으면 좋은 향이 배기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를 오래 담고 있으면 당연히 이 하차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 좋은 향이 스며들어서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마침내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창조의 선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을 담는 질그릇인 육체 또한 내용물의 영향을 받아 점차 선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그 영혼을 담는 육신의 삶 모두가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겉으로 발현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남아있으면 남을 미워하게 되고, 마음에 질투가 남아있으면 남을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다스리며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면 우리의 행실은 그 보배에 맞게 점차 교정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약에 중독된 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듯이 우리 또한 어떠한 습성에 관하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선으로서 악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2023년 새해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봅시다. 은혜의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니 최소한 그 질그릇이 깨지거나 너무 더럽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질그릇의 모양이 너무 뒤틀려 있다면 이 질그릇을 만드신 분께 이런 것들은 좀 교정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지만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만들어달라는 기도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의 시간 낭비이거나 혹은 욕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질그릇을 만드신 이 분께 항상 감사와 은혜와 찬양을 돌리며, 또한 이 질그릇의 보화를 내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질그릇, 이 육체 안에 품고 이 사랑을 널리 전하는 2023년 새해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주님께서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 보화의 향기가 이 질그릇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 텁텁하고 때로는 불쾌한 그 진흙의 냄새를 더 이상 풍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로 그런 것들을 모두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론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소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 이것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열을 내며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질그릇의 냄새를 모두 덮어버리는 그런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직도 올해 수험생들의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비 합격 소식까지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선물을 허락하시고 또한 앞으로의 일정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사 이 모든 과정들을 슬기롭게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견뎌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고 1년 동안의 긴 레이스를 통하여 정말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서 거듭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다가올 2월 달에 있을 우리 청소년 비전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자들에게나 또한 주님의 은혜의 해가 비칠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행사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정말로 새 힘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작은 교회들이 복과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죄의 습성은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을 모두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